자, 우리 시간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의 1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항상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비로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부활의 기쁨과 십자가의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3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각주 잊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꼭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교동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동문 4번입니다.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시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350장 우리 시간 찬송하시고 우리 오창수 안수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내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한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생의 천국을 상속으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 가치를 쫓아가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럽혀진 오염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씻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신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움교회를 이 미사동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움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서 맡겨주신 중차대한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세움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저들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천상만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세움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참으로 죄악으로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획된 때 주님 앞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신령 가운데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저들에게 복음으로 건면하여 저들을 세움교로 인도하여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세움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 찾아가 주셔서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참으로 이곳에 나오지 않고서는 못 견딜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나와서 저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제상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또한 저들에게도 강건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권면할 때 저들도 기쁨으로 나와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이렇게 또 안보 위기, 또한 정치적인 그 갈등으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백성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지쳐 있사오니 주님, 유정자들을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혜 주심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게 하고 우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현식 목사님 이렇게 또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리더십과 분별력과 또한 영역을 칠배나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참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부정함 없는 오현식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또한 그 자제들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보실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 16절 말씀 가지고 각자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넷플릭스라는 그 매체에서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앞에 제가 사진을 첨부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TV 화면 보세요. 굉장히 막 근육이 있고요. 굉장히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형제분들이나 자매분들이나 몸이 다 좋아요. 엄청난 피지컬을 갖고 계신 분들이 100명이 출연해가지고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요. 그럼 피지컬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거친 플레이나 신체 접촉이 많은 것,
그러니까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은 거친 플레이나 신체 접촉을 통해서 내가 피지컬이 1등이다 라고 최후의 한 명을 뽑는 프로그램이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상금이 3억을 걸고 서바이벌로 경쟁을 통해서 한 명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피지컬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서로 몸을 쓰고 머리를 써가지고요 최후의 1인이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작은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전쟁을 겪고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쟁에 6.25 전쟁처럼 그런 큰 전쟁을 겪은 세대들도 있으시고 아닌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어릴 적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뺏고 뺏으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소극적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 집안에 2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서로 뺏고 뺏으면서요 저하고 상호는요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항상 심판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말이 맞아, 이거는 이 사람 말이 맞아, 이거는 이 사람 말이 맞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적에 형제 자매만 싸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1등을 가리면서 2등, 3등 합법적으로 등수를 매기게 되고 서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 삶의 전쟁을 하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학교를 졸업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또 합법적으로 전쟁한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 사람들은 낙심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긴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우리가 이것을 요약하면요, 2단어로 요약하면요, 그때 싸우니라. 그때 싸웠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누가 싸웠냐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곳에 아말렉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울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속에서 광야 아니에요? 광야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데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데요, 어떻게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겪고 있는 거고, 그 시험을 겪고 있는 여정 속에서 아말렉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오늘 본 말씀 앞에 17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라는 것을 떠났어요. 그리고 노정대로 행했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노정대로가 영어로 따지면 스테이지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단계대로, 하나님의 시기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회중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신광야를 떠나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스테이지대로, 하나님의 단계대로, 하나님의 시기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가지고 왜 물이 없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물이 없는 광야에서 있어야 되는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액션을 하시냐면요, 또 다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시험하시고 다시 시험하시고 다시 시험하시는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겪고 있는데요, 17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보내셔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는데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아말렉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고 에돔 족장이었던 사람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예전부터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어떤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살았냐면요, 약탈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요, 유목민족이 다 약탈하는 건 아니지만 약탈하면서 먹고 살았는데요, 이 약탈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탈하는 민족, 이 아말렉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셔가지고 지금 시험을 치르고 계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리 없어요. 하나님의 노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기대로, 하나님의 스테이지대로 하나님의 시험 그 곳에 찾아왔는데 물도 없고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자신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 떨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애굽의 세상이라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관건적인 역사 가운데서 10가지의 전쟁을 통해서 끄집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을 홍해물에서, 홍해바다에서 완전히 수장시킨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전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저는 모세가 굉장히 멋있는데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 문제에 답을 알고 있는 리더자였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려면 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안 먹어가지고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요,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어떻게 전쟁하라 라고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답안지를 말했냐면요,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란 단어는요, 상징적으로 구원, 인도, 보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니시라는 단어는요, 깃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깃발을 꽂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말렉과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모세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라, 전쟁해라. 누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아말렉, 약탈하는 민족, 싸움에 능한 민족과 싸우라 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고 있거든요. 그때 블레셋이 뭐라고 나와요?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뭐라고 나와요? 싸움을 막 도두는 자가 나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요,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니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야성을 가지고 이렇게 골리앗에게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저한테 이제 투영해 봤는데요, 투사해 보았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다윗이 당당함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막 물도 못 먹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한테 싸워라라고 말했다가 돌맞거나 자기가 리더십에서 내려가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저도 이 말씀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 동안요 막 살아가고 있고, 제가 삶의 전쟁에서, 밀가루와의 전쟁에서 제 나름대로 밀가루와 전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아갔는데 저녁 11시에 라면을 끓이는 제 모습을 보면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앞에서 큰 소리만 치지 내가 삶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무기력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한심한 제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모세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야성을 가질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잡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적용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 문제에 패스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기념하게 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 이 행동을 책을 기록해서 기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고요, 너무나 설레고요, 이 전쟁을 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가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흥분된 상태고 너무 기분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는가? 우리가 한번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결론,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요, 각자의 영역에서 잘 행동하고 잘 전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할 건데요, 이 3명의 인물이요,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전쟁에서 잘 행동했고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인물이에요?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9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모세가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스 베버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요,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3가지의 리더십의 종류를 말해줬어요. 이 사람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이 공동체에서 리더와 구성원 간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냐면요,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건요, 리더가요 구성원들에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제공해요. 그리고요, 그 제공한 거에 대한 대가로서 성과를 유도하는 리더십이 이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성과를 기대하지 않아요. 성과를 유도하지 않아요. 이게 거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리더십의 단점이 뭐냐면 조직이 생동하기가 어려워요. 구성원들이 받은 만큼 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리더가 뭔가를 창출해내지 못한 이 공동체가 자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대중을 신복시켜 따르게 하는 능력. 이 신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속의 깊은 곳에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리더, 이 사람들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냐면요, 눈빛으로 제압하고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리더십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목욕탕 사우나를 갔는데요, 굉장히 마르신 분인데요, 눈빛이 정말 날쌘 검 같더라고요.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요 기싸움을 하거든요. 앞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있으면요, 가만히 쳐다보면요, 뭔가 좀 이렇게 무서우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좀 밑으로 이렇게 숙이는데요, 그분이 정말 왜소한데요, 도저히 제가 그분의 눈빛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눈빛이 날카로워가지고. 카리스마 있는 거 아닙니까? 막스 베버가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세 번째는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변혁적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리더가요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줘요. 마음을 잘 살펴줘요. 그래서요, 리더가 이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잘 듣고, 그래서 신뢰가 생기고 새로운 비전을 창출해가서 제시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변혁적 리더십인데요, 이 변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요, 공동체의 목적과 비전을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리더가 이 구성원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거면 상관없는데, 잡지 못하면 사람 따라가가지고요, 사람한테만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막스 베버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요, 모세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냐면요, 기도의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막스 베버처럼 카리스마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물론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살아서 생동하는 공동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기도의 리더십, 이 기도의 리더십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리더 자리를 걸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리더십이 기도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에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사람들한테 행동했던 리더십을 보였던 사람이 이 모세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물이 없잖아요. 지금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막 픽픽 쓰러져 가고요, 어찌 보면은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막 쓰러져 가지고 누워있는 상태였을지도 몰라요. 광야 아닙니까? 그리고 적군이 쫓아와가지고 아말렉 민족이 약탈하는 민족인데 약탈하면서 막 쫓아왔는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리더가 산에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찬양 보면요, 오늘 지불라 서기 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지불라 서기 전 기도, 오늘 지불라 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아 주셔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선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전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냐면, 기도는 우리의 안식,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요,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힘을 쏟지 않아도요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들이 정리하니까 모세는요, 기도의 리더십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항복했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협력자 아론과 훌이 나오는데요, 이 지금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으면 이기고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우리 세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와 헌신, 사랑을 가지고, 섬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만 중보해서 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사람들도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어제 새벽에도 이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러시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12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론과 훌이 뭐 했어요? 모세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 피곤함에라는 단어가 중하다, 짐이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 손을 들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중보 기도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자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받들어 가지고 도와주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협력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도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세움교회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행이 안 될까요? 각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전쟁할 수 있는 힘을 생기고 전쟁해야 될 대상들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왜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보 기도자를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협력자, 우리가 모세가 팔이 피곤해가지고요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모세처럼 힘든데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불러주시고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세움교회 성도들이요, 삶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정리해 보니까요, 두 번째에서 정리하니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지 않습니까? 이때 협력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를 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모여서 기도하고요, 기도의 동역자가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찬양하고 세움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전쟁하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시종이거든요. 여호수아가요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과 싸운대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호수아가 뭐가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전술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등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개인적으로 싸움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조상 때부터 약탈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그 민족들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웃긴 게 뭐냐면요, 모세는 싸우지도 않아요.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너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라고 하니까요, 병사들을 데리고요, 사람들을 데리고요,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러 순종하면서 싸우러 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모든 거를 걸고 싸우러 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말렉과 싸우러 갔을까? 성경을 보면서요, 눈이 빠지게 쳐다보면서 생각해봤어요. 묵상해봤어요.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단순히 순종합시다, 우리 순종합니다, 순종합시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순종합시다 라고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당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뭘로 무찔렀어요? 칼날로. 이 칼날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이 있으니까요,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무장했으니까요, 이 칼날이 있으니까요, 당당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은 원이어도 몸이 안 따라주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기쁘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찬양하면서, 어떻게 예배하면서, 어떻게 만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매일매일 원수가, 사단이 산길차를 두루 찾으면서요,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길 원하는데 어떻게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말씀이 있었어요. 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정리하니까요,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는 어떻게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는가? 말씀의 칼날로 무찌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래요?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세 명의 인물들이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리더 모세가 어떻게 승리했어요? 기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협력자 아론과 훌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모세를 도와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통해서 200만이 살았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말씀에 칼날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출애굽기 17장 13절 세 번역 보니까요,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영적인 전쟁, 삶의 전쟁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깃발을 꽂아주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말렉 같은 사단이 산길자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분을 일으키게 하고요, 음란하게 하고요, 비교하게 하고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끄집어내게 하고요, 상처를 끄집어내게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깃발을 꽂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한 주 동안 무엇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아닙니까?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설교 마치면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우리 축도를 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엇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안식 얻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하나님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싸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세 명의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디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200만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전도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적으로 전쟁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